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21절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바람에 넣은 위에 앞서서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나오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보고 또 쟁취합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을 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위에 보이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목숨을 듣고 한국이라며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가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핵심되는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후반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 풍성히 얻는다 하는 것의 실제 목적어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조금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대학생 때 이거 성경 암송 카드에 상당히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인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그런데 생명을 얻는데 뭔가 구원을 얻는 것 같긴 한데 풍성하게 얻는 것은 뭐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설교를 맨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혹은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사실은 거꾸로 듣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풍성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뭘 말할까?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신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 말고 더 풍성한 삶이 있다, 그거를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그래서 제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말고 진짜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있는가? 그게 뭔가? 그런 것의 실체가 뭘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임을 마치고 나서 내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거꾸로 저에게 물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물었으니까 또 다시 물을 자격이 있죠. 그렇게 자격이 있으니까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뭔가 양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감에 그랬습니다. 제 일감에 풍성한 생명이 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말고 더 무언가 차이가 나는 다른 레벨의 다른 수준의 삶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그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막 밤늦게 마치고 뭐 이래갖고서 이제 서로 헤어지는 때였어. 그래서 그게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건가? 그런 비슷한 논의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 같은 겁니다. 이게 뭐 성령의 충만함 혹은 또 성령과 관련해서 뭐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듭나는 거 말고 그 뭔가 또 어떤 거듭나는 거 말고 뭐죠? 자꾸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 성령의 거듭남 말고 또 뭐 또 다시 이렇게 뭐 있는데 그것도 다 잊어먹었다. 그거 막 열심히 논쟁할 때는 또 열심히 보고 그랬는데 그 뭔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리는 또 다른 한 레벨의 삶, 또한 업그레이드된 어떤 종류의 삶, 이제 이런 것들하고 다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할 때에 이런 어떤 삶의 구별을 두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는 그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와서 덜렁덜렁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이런 이제 그 주일돌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왔다가 예배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죠. 주일날만 왔다가 이렇게 쓱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되면 또 성경책 털어서 요즘 성경책도 안 가지고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성도들은 다 가져오시네. 전 어디 갈 때 휴대폰 들고 가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말고 그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뭔가 있다. 기도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말고 더 깊은 주님과의 그 깊은 자리가 있다. 그놈의 기쁨이 어디냐?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이제 그걸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가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거는 경험해봐야 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의 풍성한 생명은 그건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거다. 성령의 그 깊은 맛은 그걸 누려본 사람만이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경험한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면 못하러 얘기를 해요. 남에게 뭐 자기 걸로 간직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그냥 혼자 알고 있어라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또렷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렷하게. 더 풍성한 게 뭐냐? 더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알림에 있어서 언어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줬는데 지가 경험하는 게 뭐라고 그거를 뭐 그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거는 오만한 거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대중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자신의 그 경험 하나 가지고서 다 평가를 하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더 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신앙의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해 가는 것이죠. 저는 이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것도 이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풍성한 생명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간다는 것이 저로서도 그렇게 요한복음은 그 헬라어 그 원래 성경에 의하면 제일 쉬운 그래서 모든 문법을 배울 때, 외국어를 배울 때 성경 요한복음부터 들고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문장이 단문으로 되어 있고 간단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문으로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를 배울 때 이 요한복음부터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나눌 때에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본문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 본문이 예수님의 비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자가 양을 이끄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목자들이 양떼를 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그 밤에 함께 모여 있었다, 그런 표현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밤중에는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다 우리 안에 집어넣고 목자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양떼를 칠 때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양떼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양떼들을 한 우리에다가 다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이제 주인이 와서 자기 양을 불러내는데 그게 잘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 양 저 양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지금 비유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왜 한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겠습니까? 그것은 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밤에 한 우리에 들어가면 이제 목자들도 쉴 수 있고 또 양도 안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죠. 개가 지키든가 누가 지키든가 그렇게 지켜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을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이제 다시 그들을 불러내서 자기 양을 불러내서 자기가 이제 데리고서 양을 데리고 꼴이 있는 곳으로, 즉 초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 속에 이 풍성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이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한 목자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감으로써, 나감으로써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비유에 보면 이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런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 비유에 그 타겟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겠습니까? 그것을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끝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도요 강도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양을 훔쳐가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절도와 강도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타겟으로 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다른 데서 넘어오는 것, 그런 그 절도와 강도와 같은 자들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양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음성을 가지고 불러내려고 하는 타인의 음성을 이야기할 때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은 11절 이하에 보면 싹군과 목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싹군과 목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차례대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싹군과 목자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양을 소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싹군은 그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준 만큼만 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근데 이 목자가 좀 참 이상한 목자입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얘기할 얘기인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냥 먼저 하는데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이건 또 지나친 목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 키워서 잡아먹고자 하는 건데 제가 뭐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 우리 뒷마당에 그 뭐 이렇게 밥 갖고 그럴 때 닭이라도 하나 키워서 잡아먹을까 뭐 개라도 그런 밥이라도 줘서 잡아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잡아먹으려고 미안합니다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거를 키워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한 건데 그 가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이거는 비유가 갑자기 틀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나친 거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친숙함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비유가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친숙함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완전히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어떤 순간이 생깁니다. 그게 모든 비유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어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조금 상처는 입을 수 있겠죠. 막 잃어버리면 찾아가고 막 그럴 수는 있지만은 내가 죽는데 그거를 한다. 말이 안 되죠. 또 늑대가 여기 이리떼가 왔다고 칩시다. 이리가 왔다 그러면은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마리 내주고 나머지 살리는 게 정상적인 합리적인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목자가 죽어버리면 다 죽는데요. 다 죽어버리는데 적당히 떼주고선 몇 개라도 살리는 게 그게 어떤 합리적인 거거든요. 요즘 말하는 합리성이거든요. 근데 목자가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얘기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인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생명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의 흐름들 속에서 이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런 그 당시에 그 목축을 하는 것이 흔한 그런 생활들 속에서 이런 파격적인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써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중심의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것은 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기 표현되고 있는 그 내용을 조금만 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래서 이제 문과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을 그의 음성은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내놓는 것이고 1절에 보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밑에 보도록 할까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위해서 소용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강도와 절도들은 이 역할들을 이제 다른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초반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뭔지 알죠? 지거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이는 것은 뭔지 알죠? 죽이는 거죠. 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강도가 와서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런데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 같습니까? 죽이는 것은 뭐고 멸망시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참 말의 표현에 있어서 같은 거 아닙니까? 죽이는 게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죽이는 것은 이제 생명을 빼앗는 것인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너를 망가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한 군데 그런 걸 좀 읽어드리면 이런 것이죠. 가령 이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네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만을 죽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서는 더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을 죽이는 거 말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성경에서는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뭐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정말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결국은 사람의 생명,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생명, 그것 다음에 그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권세 있는 어떤 그런 자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그런데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이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났을 때 보통은 멸망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령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저 마게도냐에서 그리스를 멸망시켰습니다. 밑에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거 다 밟아버렸고 인도도 멸망시키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가지의 멸망시켰다라고 얘기할 때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기반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질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라 이런 것들을 싹 다 뭉개버리는 것을 멸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재난 같은 것이 일어났죠. 어제 터키에 그리스 사모스섬 그 근처에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가 지금 또 쓰나미까지 몰려와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사람 몇 사람 죽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삶을 파탄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멸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생명 자체보다도 그것을 이제 다른 것에 의하면 죽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남는 게 뭐냐 할 때 이름인데 이름을 짓밟는 것이 이제 멸망에 속한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 있죠.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식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죠.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이 명예롭지 못하게 한다. 죽은 무덤을 파갖고 또 좁힌다. 뭐 이런 거 그 중국에 보면 뭐 많습니다. 그 자기의 원수 갚는 이 상황이라는 사람의 이 뭐 그런 어떤 그 이 자기의 원수 갚음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철저히 파괴하는 거죠. 육족을 멸한다, 뭐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강도,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훔쳐가는 것, 죽이는 것, 그리고 그 너머에서 무언가를 파멸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둑들이 사람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것, 이 문이 되신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이 보장됩니다. 이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다라고 할 때 이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죠? 꼴을 먹는다. 우리 성경에는 꼴을 먹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조금 우리 성경이 그 궁극적으로는 꼴을 먹는 거죠. 먹이를 먹는 것인데 이거보다는 이 나오면 이 문으로 나오면 목자가 야 나와라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르륵 나오면 그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초장으로 간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장으로 가서 거기서 꼴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장으로 인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안전을 지켜주고 나오면 꼴을 먹을 수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의 역할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는 안전, 두 번째는 꼴을 먹이는 것. 이것은 모든 통치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은 모든 통치자들이 해야 되는 기본이죠. 이거가 무너지면 나라가 끝이죠. 이거 두 가지가 있을 때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나라를 외침으로부터 지켜내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가 농사한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잘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 평화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그 평화를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원리로서 작동을 합니다. 말씀하고 싶은 두 가지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안전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구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을 때에 그 에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작하고 지키는 일, 즉 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 즉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자신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또 옆에 또 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돕는 배필. 근데 배필은 없는 말이라고 그랬죠. 돕는 이. 즉 사람 외에 또 한 사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돕는 관계죠. 그 돕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도움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냐? 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 기본적인 관계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를 먹여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것이 그것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가지는 그것은 뭐 일반적인 것하고 아무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로마의 황제도 자신이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쓰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독특한 용어라는 것은 독특하게 번역된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지켜주는 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 말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썼던 헬라어의 소조라고 하는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것, 먹을 것을 주어서든지 아니면 그의 안전을 지켜주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지켜주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로마 황제가 시저가 갈리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가 얘기한 자기는 구원자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저게 이제 끝이 다 돼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세속적 의미에서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언어가 쓰였던 그 당시의 의미로서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렇게 하면 그 구원자가 되죠. 사실 로마가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이긴 이후에는 지중해에 해적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서 길을 깔아놓고 난 이후에는 그 길 위에 그 산적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안전한 세계가 형성되었던 것이고 그 로마로 오는 그 모든 음식들이 실크로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이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때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 안전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안전한 세상 속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방역을 하고 하면서 최대한으로 그 양자의 변수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어쨌든 경제도 살려서 먹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역할이 일반적인 것이고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안전하고 나오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서로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데이트하시는 분들이면 그런 생각을 더 할 거죠. 그렇죠? 이제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과도한 안정감, 상대방을 지켜주려고 하는 과도한 노력, 그 다음에 좀 더 잘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그 마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통치자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를 지켜야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창조도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금의 사람도 지켜내고 그리고 먹을 것을 생산해내야 살아갈 수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꼴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칼로부터, 혹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이라고 하는 현실이 안전과 먹을 것에 있어서의 부족이 없는 상태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위험 속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초장으로 먹을 곳으로, 험한 산지를 지나서 산으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해내는 목자의 그림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의 모습들을 그러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서 양떼를 잘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막대기와 지팡이로 잘 인도하는 실제의 모습이 뭐냐, 이거를 얘기할 때 정말 내 양들이 안전하고 내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여서 그들을 살게 하고 더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과 목자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군주, 주인. 여러분, 수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자기의 군주를 위해서, 자기를 자기답게 대접했기 때문에, 자기를 귀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자기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일화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다시는 유린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죄가 만들어내는 욕망, 상처, 미움, 질시, 남하고 경쟁해야만, 이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늘 상처나는 마음들을 풍성하게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진짜의 안전한, 진짜의 참된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짐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짐으로써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남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열어보이는 것이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 나를 잘 따르면 더 많이 먹여주겠다, 그건 정치가 가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것은 지금 대선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솟아나는 욕망과 탐욕과 이 죄악된 마음의 질시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우리 죄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능히 이겨내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마저도 우리를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죄의 권세들을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참된 힘,
그것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생각했던 것처럼 합리성에서 보면 비합리적입니다. 양 몇 마리를 죽여서 희생양 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까지도 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모든 양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목숨은 비유로 시작했지만 비유의 결론은 우리가 17절에나 18절을 보시면 비유의 결론에 의하면 그것은 비유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 다만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면 이 자기의 양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지켜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면서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는 길이 이를 위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죽음이 죄가 사람을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죽음으로 인도를 하고 나서도 죽음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문제, 그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늘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생명을 진짜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명은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비참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쓰인 한 가지 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왜 고린도후서 8장을 하느냐? 제가 잘 아는 본문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게 뭐냐?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하는 이 많은이 가져다 주는 것이 표현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은 얼만큼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2개가 있으면 많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개가 있으면 많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많다. 이거 애들에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할 때 이 넘치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풍성함하고 같은다는 거예요. 기쁨의 넘침,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를 풍성한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풍성한 생명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나 어두움이나 상처가 주는 깊은 어두움이 있는데,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의 약함이 가져다주는 그 무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거를 풍성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습니다. 가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심한 가난이라 그러면 이 극심한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끝을 모르는
아주 깊은 웅덩이와 같은 가난을 얘기합니다. 깊은 웅덩이는 채워도 모자라는 그런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런 가난이 있지만은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합니다. 그럼 풍성한 연보를 얼만큼, 가난한 사람이 연보하는 걸 얼만큼 하는 거겠습니까? 그 액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처지에서 내가 가난하지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뭐냐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것에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는 남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속에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는 내가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풍성한이라고 표현합니다. 풍성한 연보, 이 풍성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챙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생명이 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늘 물질이 풍성한 곳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해 보일 때,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풍성함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잘 이런 생명들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길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식에 같이